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주님의 날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함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 못하는 걱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눈물로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족과 헤어지며 요양병원에 가시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늘 재미있다, 행복하다, 예쁘다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과 미소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병원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좋은 의사 선생님과 좋은 간호사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삶 절대로 외롭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시술과 수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면서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매우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 아픔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까지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역의 강건함으로 목양과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교역자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기관과 부서에서 수고하시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유아부부터 청소년,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섬기는 교역자, 국장님 그리고 교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실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 각 부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부서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름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늘 나누고 베푸는 삶, 넉넉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이 첫 시간에도 또 주님과 함께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짐을 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오늘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68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짐을 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힘든 것인가? 모든 상황 속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에서만 침묵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가 쌓일수록 이 몸의 짐과 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경제의 짐, 마음의 짐, 그 모든 짐들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이제는 이 몸의 짐보다도 마음의 짐 때문에 더 힘들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68편은 정말 우리가 늘 짐을 지고 있다고 힘들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편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8편의 배경은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기록한 시입니다. 멀게는 그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또 광야 가운데 그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또 가나안 땅에서도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전체를, 이 150편을 다 읽어보면 아마 68편은 이 가장 웅장한 찬양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시편은 한 가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멈춰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길이 없어도요,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68편의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이어서 13절과 15절, 13절부터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에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니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시는 분, 그리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홍해 앞에 설 때에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길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도요, 길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움직이시자 그 길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길이 보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저 길이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친히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죠. 때로는 우리 삶에 지금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앞날에 대한 이 불안한 문제라든지. 근데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길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요, 헤드라이트를 켜잖아요. 헤드라이트 킨다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까지 빛을 비추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앞에, 우리가 운전하는 그 앞에 동물이 튀어나오는지 혹은 차가 갑자기 나오는지 그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빛만 있어도요, 우리는 내비를 찍고 목적지까지 분명히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길을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로봇과 같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걸어갈 만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미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씀은 바로 삭개오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날 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회복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내가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죠. 이건 뭘까요? 관계의 선언입니다. 관계. 이 말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많은 것들이 풍족하지만 많이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합니다. 아무리 즐길 것들이 많아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도 외롭다고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 있어도 외롭다는 이야기도 하죠. 교회에 와도 외롭다는 이야기 하고요. 정말 사람들이 많은 이 군중 속에서도 외롭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바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늘 나는 혼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잊혀지지만,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신앙의 삶,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늘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죠. 그 경건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한번 이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해주고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심인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천천히고 만만인 이 병거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짐을 지신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짐을 지신다는 건요, 직접 짐을 짊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짐 자체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아이가 어릴 때 한 2-3살 이런 아이들, 이제 막 좀 잘 걷기 시작한 아이들을 데리고 마차산 이런 데를 가면요, 아이들이 얘기하죠. 엄마 아빠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냥 너가 걸어와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제 막 걷기를 시작하는 그 아이를 들잖아요. 들고 업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업고 걸어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불구하고 부모는 기꺼이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짐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걱정들 많이 있죠. 때로는 밤에 자려고 해도 막 그런 걱정들이 떠올라가지고 정말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문제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혼자 다 지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맡겨라. 내가 짐을 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나아갈 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중심에 가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벅찬 순간을 오늘 시편 기자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짐을 다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존 버연의 그 철로 역정을 보면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근데 어디서 그 짐을 다 내려놓을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언덕 앞에서 그 짐을 구덩이로 던져버리게 되죠. 그 짐은 죄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 모든 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다 홀가분하게 벗겨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께서 져주신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68편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에, 우리의 실패의 짐을 다 짊어지셨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혼자 붙들고 있던 그 걱정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붙드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단단하게 붙들고 있다. 여러분, 시편 68편은 그런 의미에서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강한 사람이 이기는 승리가 아니에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 승리입니다. 길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그 고백,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